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두 개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랬죠? I am who I am. 영어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렇죠? 뭐라고요? 헬라어 별거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 별거 아닙니다. 나는 뭐뭐뭐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배웠던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두 번째 에고 에이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출신은 하나님이시요 사역으로서는 구원자시요 존재로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이시요 말씀으로서는 내가 심판의 기준이며 결국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겠노라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잠시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보면 참 빛은 누구를 가리키는 참 빛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참 빛입니다.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더라 이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무엇이에요?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그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사역을 이루어 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빛으로부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시발점을 선언하신 거예요. 창조 사역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을 노출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이며 또 이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빛이스라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은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의 때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데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보여주세요 말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 위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질서가 없었고요, 어떠한 방향성도 없었고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세상을 하나하나 질서요, 방향이요, 생명이 있는 그 장소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빛을 가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했고, 그 삶이 오염과 부패로 사라지는 죄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 이렇게 했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생 생고생 아니세요? 고생 너무 표정이 진지해가지고 순간 왜 이렇게 진지해지셨지? 네, 결국 그 죄는 모든 인류를 다 사망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그 정죄 아래에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지요. 죄가 세상 가운데 편만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겠노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창세 세상을 만들기 그 전의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기 이전에 죄로 세상을 다 저주받게 하고 사망 가운데 놓은 후에 그 속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방식, 어떤 백성일까요? 어떤 백성? 그 빛을 비추임을 받는 백성, 그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백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백성들을 만들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겠노라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건지게 되는 원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주었죠. 어떤 율법 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다른 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니까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유 이놈의 시키들 곧 먹게 될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됨을 알고 거기서 건져내는 그 계획까지 다 세워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하라고? 죄인을, 스스로가 죄인이 됨을, 죄 밖에는 지을 수 없는 자임을, 나에게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죄를 속할 구주가 필요해.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노라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 아시죠? 언약? 뭘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의 그 타락상 속에서도 이 인간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맺으신 스스로의 약속, 그 언약을 보시면서 이들을 살리는 그 일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 오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 창조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져내야 되니까 뭘 노출시켜요?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모든 피조물로도 노출이 되고요, 율법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림자다.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제도, 법, 사람, 장소,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그림자로 있었던 거예요. 신구약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 모형이자 그림자, 예표, 예시로 주신 것이요, 예를 통해서 실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고 실체이신 예수님. 근데 여전히 구약에 매여 계신 분들도 많죠. 어찌됐든지 그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구약의 모든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로 하나님을 관계 맺을 수 없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게 되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야 말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초막절에 물행사, 불행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행사 때 뭐 했어요? 사람들이 바위에서 낸 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다라고,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했어요? 어두운 밤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그 형식, 이 껍데기로 보이는 그 일, 거기에 매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실체를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은 율법이 시키는 그 일만 하고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아, 나에게, 이 죄인에게 구주가 오실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 표피적인 신앙, 수준이 낮은 신앙, 문자 그대로의 신앙만 쌓아놓고 살았던 거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아이고, 그나마도 하는 게 다행이지 이랬을까요? 안타까워했단 말입니다. 그때 사실, 그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와, 예레미야 때 같으면은 벌써 몇백 년이 지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언제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언제랑 비슷하세요? 창세전과 비슷해요. 창세전과 비슷하다. 창조할 때는 이 피조세계를 만드는 그 전의 모습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영적 상태로서의 그 어둠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방향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이 어둠이더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둠이더라.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니까 야, 하나님을 못 찾는 거구나, 무익한 거구나, 선을 행할 수가 없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 말씀 시작.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왜 안 읽으세요? 없어요? 이런 이 중요한 대목을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인정되세요? 저렇게 멀쩡하게 생기셨는데요, 속엔 다 이렇다고. 네, 저도 이렇게 해맑고 있지만 제 아내도 이렇게 시커멓다고. 목욕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세상의 인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성전 문을 닫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죠. 새 언약입니다. 율법 10계명 돌판에 새겼던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 신비에 새겨주겠다라고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에 3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남편이었단 말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과 어떤 관계십니까? 속속들이 다 아시는 관계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유일하게 자신을 노출시켜 알게 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내 백성들에게 자꾸 나를 노출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서로 아는 관계 있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노출됨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교만하여서 그것을 등한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대하여 온전히 순수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신실하게 의롭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으로 살았고 내가 유일하게 다 알려준 자가 너희들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는 거는 내가 안 하겠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돌비가 아니야, 이제는 그 마음의 속에 기록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로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서두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둠이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스스로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심중을, 그 성정을, 중심을 붙잡고 끌어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의 상태에 두시고 그 안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빛의 조명을 받는 이가 영접하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삼겠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네,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은 좀 컴컴해요. 이쪽은 환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조명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어둠인 모든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겠다. 어떤 각 사람? 내가 기쁘신 뜻을 가지고 택한 내 백성,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빛의 조명을 받은 이가 그 빛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 밝게 빛나게 되니,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또 생명이 주어지게 된 그 심령으로 그 빛이 이끌어가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해 나가는 그 삶을 살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십시오. 세상에 오셨으나 어둠은 빛을 기쁘게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둠은요 빛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빛을 피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게 되었던 거예요. 잘 보시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 색깔도 진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큼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빛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더 강성하여서 어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지 않아요?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면 평상시 점잖았던 분이 당신이나 믿으라고 지금 우주선이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그런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저는 진짜 잠시에서 전도 나갔는데 진짜 점잖으신 신사분이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랬더니 막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젊은 사람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분이 안 풀리셨나 봐요. 한 20분 있다 다시 오셨어요. 그러고 천국이라는 게 있어? 지금 우주선이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목성을 가고 이러고 있는 판국에 지금 더 강성해서 막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어둠에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이 비추는 자들, 진리가 주어지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를 조명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한마디 더 하세요. 어쩐지 그런 것 같더라니. 한마디 더 하세요. 어쩐지 그런 것 같더라니. 어쩐지 이렇게 해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막을 수가 없어요. 빛을 받으신 분들은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화나잖아요. 조명때 화나잖아요. 어디까지 했지? 아니 얘 때문에 얘가 지금 시야가 가려졌어요. 자, 진리가 주어지고 빛이 비춰졌었을 때 분리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서 간음한 자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해갔습니다. 그들은 죄인인 것이 나타나 스스로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진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나의 구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던 사람이 피해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만 남아 있었어요? 누구만 남아 있었습니까? 간음한 여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게 시작된 그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선 그 말씀에 따라 나가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를 소개한 것을 알아들었다면 바짝 엎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어떻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재 집사님 고마워요. 네, 혼자 하면 크게 했어요. 네. 율법은 죄인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서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를
살리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율법은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살리는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빛이 여인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녀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에 깔려있는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모든 이들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빛을 비추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둠 아닌데? 있으세요? 자, 저한테 나는 어둠 아니에요 윙크 한 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윙크 안 하신 걸로 우린 다 똑같은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둠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셨을 때 이게 생명의 빛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진리의 빛이로구나, 질서를 주시는구나, 그 방향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해주는구나, 이 빛을 향해 나가게끔 하시는구나. 어둠이어야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라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놓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늘 사랑을 말하는 책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들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성경은 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지만 그 속에서 늘 항상 함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죄, 사망을 말하고 심판을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기본적으로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인 줄을 알아야 돼.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 너를 건져내어 주실 거야. 복음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 죄인됨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제가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공부 못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공부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깨끗하게 못하지는 못했어요. 더럽게 못했죠. 고3이 돼가지고 딱 반에 딱 들어갔는데 뒤에 벽보에 제 수능 점수, 제가 수능 1기거든요. 수능 점수에 해당되는 학교 이름이 쫙 있어요. 네, 전 때는 2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럼 뭐 서울대 이렇게 해서 쭉 보는데 점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학교 이름 그럴싸한 학교 이름이 많은데 제게 해당되는 그 점수에 학교가 없어요. 이런. 그래서 내가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점수표를 보면서 확 와닿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날부터 3월 2일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면 다시는 그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쌍코피를 흘려가면서 새벽 몇 시간만 자고 아침에 7시까지 학교 가가지고 밤 11시까지 막차를 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밖에 몰랐어요. 내 인생 내가 스스로가 망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 못하는 줄, 갈 데학이 없어서 내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인식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계속 놀았을 거예요. 제가 1학년, 2학년 때 교회를 옮기면서 굉장히 외롭고 많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때 합창단에 들어갔지 뭐예요. 근데 합창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1, 고2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합창단을 다녔어요. 공부는 제껴놓고 열심히 합창단을 했어요. 그때는 좋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고3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합창단 생활하고 뭐 음악한다 뭐 한다 이렇게 대충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니까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에게 오셔야 내게 필요해라고 하는 그 자리, 원래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인식을 우리 안에 담아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옆에 계셔, 너희와 함께 계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이 비춰짐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그러면 너의 삶은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으라, 영접하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느니라.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을 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빛을 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인 거예요. 어둠. 우리의 실체는 어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영적으로 큰 빛을 보셨어요?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나의 심령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빛의 비침을 받은 그리스도인 저는 그래요. 이렇게 뵈면 딱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빛의 비침을 받은 분이라고 저는 믿어져요. 네, 다들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시니까 빛을 비침 받으신 분 맞아요. 네. 인정을 안 하시네. 네, 참. 그 한 분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가 싶으신 분들 저를 좋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좋아해 주시면 돼요. 자, 비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에서 21절 말씀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정죄에 자리를 비웠던 것처럼 자신의 행위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오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진리를 따라오자 하는 모습으로, 진리가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꿀송이처럼 달콤하다고 시인하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경험하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만들어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권사님들 보면 너무 좋으신 분들인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은 자신의 이 권사님들 속에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본인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신앙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내가 직접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남들이 누군가가 신앙이 좋으니까 그 사람 덕을 봐서 내가 구원받는다, 절대 그 개념이 없어요.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아, 저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왜 안 나가도 돼요?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다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거고 본인은 어떤, 아유, 어머니 천국 갈 때 제가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돼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네, 아니요. 자기 신앙, 내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빛의 조명을 받고 있느냐는 누구만 안다?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한 번 비침을 받았는데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 이 안에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침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리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진리로 말미암아 빛을 받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이 착한 행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입니까?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사람 참 착해, 칭찬받을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됩니다. 본질의 착한 행실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성도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착한 행실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발광체죠. 빛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있는데 그 영광은 해가 됨, 달이 됨, 그 됨에 대한 이야기. 우리도 우리의 됨,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벌어지는 영광이지만 본질적인 영광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그 비추는 그 빛이, 발광체로부터 온 빛이 나에게서 흡수됨과 동시에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져 나가고 하나님의 구제하심이, 하나님 돌보심이, 인자하심이, 인내하심이, 언제까지 긍휼하게 인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반사체로서 하나님 것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그래서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내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소개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것을 반사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반사해야 돼요? 나가서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반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죠. 뭇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목도하게 되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게끔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요, 그것이 성도가 하는 일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받은 자로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내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속에 두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내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적용시키는 그 일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발산되어져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들을 깨달아 알아 주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뭡니까? 이 세상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구원받게끔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들은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증인으로 살게 되어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존재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부모가 영광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통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되는 것, 그 영광 가운데 입성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성도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장준호라고 하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제가 천국 들어갈 때 완성되잖아요. 그것이 영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이게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발광체요, 우리는 반사체.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심령에 부족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가운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건강, 자식, 지식, 높은 직위, 이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평생을 아웅다웅 살며 바쳤으나 결국 아무것도 자기 손에 남는 것 없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치달아갑니까? 사망으로, 심판받아 사망으로 치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근데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주위에 사람도 없고 별로 없고 자식들도 다 같이 참 지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힘들게 살고 남들이 볼 때 어떡하다 저렇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늘 평안해요. 늘 감사가 있어요. 늘 미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자식이 피곤한 생활을 하면 그들은 너의 몫이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인정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로다. 지금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세상의 어떠한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어. 성령 충만한 우리 안산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내 주위에 계시니까 나는 결코 외롭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외롭지 않으시죠? 네, 외로우시면 안 돼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의 땅이 예비되어 있어.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그 안에 생명의 강이 샘솟아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샘솟아 오르니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다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세요. 세상에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세상에 큰 일을 하는 주역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역할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분, 그 빛의 반사,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 증인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서 발산되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점은 지금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에 계시죠?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세요. 그런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저 멀리 계십니까?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나의 삶은 한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 영혼 구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믿음이 없는 남편, 안 믿는 남편이 있으시면 이제부터는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 안 믿으시면 그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그 자녀들의 구원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 그들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또 가문에 그 빛이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이제는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나로 하여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러한 빛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